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는 이 찬양의 구절이 와닿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뭐를 조금 하면은 나를 알아주기를 저부터 바라거든요. 뭘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 했습니다. 좀 나 좀 이렇게 봐주시오. 저부터 그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매우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나가서 이름도 없이 그야말로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꿈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님직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목사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제가 말씀을 준비할까를 가지고 사실은 몇 주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목을 설정하고 말씀을 정한다는 게,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간에 이 말씀 준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아니 예를 들어서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고서 예를 들어서 그 주에 말씀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나 있는 긴 시간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제목 설정하고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 일주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것은 오늘 말씀 준비는 몇 주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쉬운 제 신학적 지식이나 어떤 믿음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런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야 될 그런 방향 제시이며 이것은 꿈의 교회가 설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어설프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많이 아시죠? 구원의 증거. 즉 용서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제가 지금 어디를 지금 강조를 한 게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어에는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 No one come to the Father,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로. If not by me, 나에 의하지 않고는 if not by me라는 영어를 썼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는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말미암는다, 말미암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애매한 거는 다 말미암지 않는다 이걸 다 붙여버렸어요.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의하지 않고는, 의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 사전을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 여러분과 많이 말씀을 나눴던 단어입니다. 소조,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단어. 예,
알기 쉽게 예수입니다. 예수, 예슈아, 예슈아, 히브리 예슈아, 구원자 또는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가 나온 겁니다. 이제 헬라에서는 예수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슈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문을 썼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한문을 찾아봤더니 구자는 건질 구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당길 원자를 썼어요. 구하고 당긴다, 건지고 당긴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영어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ave, 여러분 야구 보시다 보면 save, 뭐 out 이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save라는 동사, salvation, 명사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그 말씀 구절이 하나는 14장 6절, 하나는 6장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꿈의 교회가 여기에 동편마을에 꿈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제가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24일 동편마을에 우리 꿈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종까지 목회자까지 이제 세우셨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저에게는 짧다면 짧지만 저에게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흑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해서 작정을 해서 제가 이 길을 처음부터 가고자, 처음부터 제가 몇 살에는 신학을 준비해서 몇 살에는 가야지, 그거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찬양으로만 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길을 제가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임직을 받기까지 끈질기게 5년, 6년 이렇게 끈질기게 버텨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직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도 없이 맨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해결되는, 이번 주부터 해결되는, 그것이 사실은 되게 부러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영민 집사님 그 장례식 때에 갔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이제 장례식을 완전히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 관리인이 저한테 슬퍼하니 오시더니 큰 소리로 이제 제 옆에 오시더니 다 함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때 아주. 그때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아주. 제가 축도권이 없었거든요. 축도권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그런데 그것은 두 단어로 만들면 구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원.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학을 시작했고 이렇게 5년 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공부를 했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견뎌왔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교회 가면 코로나가 얼마 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시피 이번 주부터 2차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는 제한 없이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그렇게 강조를 해도 교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교인들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가 저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목사 임직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여기까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교회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엮어나가는 교인들을 적어도 목사라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딱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 불타는 그 열정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다니까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요.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교회 가보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제가 신학을 준비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계시는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꿈의 교회의 목표다.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부수적입니다. 다른 거는 부수적이라고요. 다른 것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상한 것이 먼저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저 푸른 초정의 맑은 신의 물가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 푸른 초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는 삶.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성구, 구원에 대한 그 성경의 성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문장이고 다 아는 말이에요.
구원,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반복할 거라고요. 왜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저는 반복할 겁니다. 뭐와 같이? 꾀꼬리 같이. 꾀꼬리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꾀꼬리 같이.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공통적인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다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르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에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구약은 도대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 죄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그는 자 번제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번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번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죠? 번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네. 누가 죽이죠? 제사장. 예, 아닙니다. 자,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라. 제사장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그 번제물 숫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누가 죽여요? 그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살이 나오겠죠. 살을 편육을 뜹니다. 편육을 떠서 피와 살을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피를 뿌립니다. 주변에 피를 다 뿌린 다음에 제단 위에 편육을 뜬 그 편육을 고기 덩어리를 얹어놓고 고르반 죄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장은 그렇게 외치면서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 번에 그렇게 속죄를 하면 한 번에 끝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단회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계속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요약하면 봉헌지기, 소위 말해서 죄인이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회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성막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드립니다. 드리면 죄가 용서됐다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본인의 죄는 그 묵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것을 도살해버립니다. 나의 죄를 누군가 어떤 짐승에게, 구약에는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안수로 전가시키고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자, 신약이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할 희생 짐승의 수단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수송아지 끌고 와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스스로 안수하고 그 죄가 전가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이 스스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희생 당해야 될 그 짐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짐승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짐승처럼 처절하게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반복적이 아닙니다. 단회적이라 이겁니다. 단회적. 일회적이에요. 선언적이에요. 법정적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그 죽을 짐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거를 믿으면 내가 구약처럼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한 번만 믿으면 그것으로서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용서라는 그 단어로 점철이 되어 있다. 용서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죽을 죄에 대한 용서. 죽을 죄에 대한 용서. 우리는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전가되어서 무조건 우리는 죽게 돼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그 반복적인 속죄 사역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단번에 성취를 하셨습니다.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내가 용서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너는 얼마나 용서를 하고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춘천지방검찰청에 근무를 할 텐데, 딱 이제 서울지검에 있다가 대검에 있다가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집행과라는 데 갔습니다. 집행과를 갔는데 쭉 이제 기록을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 한 6천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6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6천만 원짜리가 벌금이 있는데 벌금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집행을 안 하냐 그랬더니 조폭이라는 거예요. 조폭이라 여기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춘천 강원도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같은 지역에 식구파라는 그 식구 여러분 우리 같은 식구파 그 식구에 식구파가 있습니다. 춘천에 식구파가 있는데 그 식구파 두목이 그 사람 식구파 두목이 벌금 6천만 원을 내게 했는데 벌금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시효가 있습니다. 벌금이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벌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시효가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보니까 얘는 이제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서 갔으니까 뭘 모르잖아요. 제가 그쪽 사정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아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하냐 거기 가면 저 체포하려고 그러죠? 저 체포할 거죠? 안 갑니다.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아주 거의 뭐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 끝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꼭 좀 나와서 나랑 상의를 하자. 이거 당신이 이거 10원만이라도 내주면 되는데 10원만 내줘도 된다. 100원만 내줘도 된다. 그러니까 상의해서 그것만 좀 내주고 간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왔어요. 머리를 팍팍 깎았습니다. 머리를 팍팍 깎은 어떤 이렇게 이제 덩치가 좋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좀 있다가 당신을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이 자리에서 체포를 한다 고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람과 함께 눈에서 이글이글 타는 무엇을 제가 느꼈어요.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얼굴에 가래침을 퇴 하고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죠? 누구로부터 가래침을 얼굴에 정면으로 받아보셨습니까? 그 기분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데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 친구. 그것도 그냥 예의 퇴 이게 아니에요. 예의 하면서 가래 있는 침을 막 저한테 전 직원이 다 봤습니다. 전 직원이 다 봤어요. 그거를 전 직원이 다 봤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다만 체포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힘으로 하자니 제가 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막 이렇게 덩치가 크고 막 이런데 힘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조용히 가서 물로 세수를 하고 와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무집행방해로 제가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은 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한참 이제 고민하고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저한테 뚝 걸어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제 앞에 꿇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참 제가 그래서 대단하다. 야 가르침을 뱉을 때는 언제고 불과 한 20분 지나고서 이렇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하다. 제가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출 못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용서하는 거예요. 끝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아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위나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한이 맺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는 순종의 삶, 그런 순종적인 삶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찾아보니까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무서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에베소서 4장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런데 쫓겨난 이후에도 930년 동안 아담에게 9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삶을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그 삶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런 삶을 우리에게 도대체 왜 허락하셨는지 궁금하신 적 있습니까? 아담과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멸할 수도 있는 거 시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셔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 삶 동안에 알아라는 거예요. 60년, 70년, 80년, 100년 동안에 너의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죽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서 살았냐? 저는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애초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에게 60년, 70년, 80년이라는 세월을,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삶을 허락된 삶 동안에 뭐 했냐? 세상에 빠져서 살아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소리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말 자체에 혐오감을 느꼈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삶 속에 구원이 없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는 멋진 승용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나의 죄를, 과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냥 도말해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주 멋진 승용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집에다 보관하고, 새 차니까 귀하니까 보관하고 매일 물로 청소만 하는 거예요. 매일 광나는 약 가지고 매일 광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타고 어디 먼데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갑니다. 승용차는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라는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라는 자동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그 벅찬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용서를 우리 삶으로 녹여내면서 우리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용서라는 그 선물,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도 또 끝나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미워지기 시작하고 또 뭐 크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하면서도 뭐 내가 이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용서의 삶은 우리 삶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우리 삶 속에 녹여져야 된다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유튜브로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늘 교회에 있어야, 우리의 육체는 교회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은 늘 교회에 있어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그런 삶이 있으므로 그 삶이 주어지는 동안에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신 용서에 대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거창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예배는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오다가 돌아가다가 남의 집 호박덩굴을 따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관심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서의 삶을 네가 얼마나 네 삶에서 녹여내느냐, 얼마나 네 삶에서 용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문제지, 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누구든지 먼저 찾으시는 분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시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하시리라. 아멘.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쭤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지정의, 여러분 지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정의에 대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용서는 구원과 용서를 아는 것은 바로